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예수님은 여러 가지 형태로 너희가 믿느냐라는 질문을 반복하셨는데, 이 믿는다는 말은 헬라어로 피스튜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속에는 믿음을 갖다 또는 신뢰하다, 의존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누군가에게 자신의 운명과 삶을 맡기는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나이아가라의 그 폭포에서 줄타기를 하는 고개사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 고개사는 이제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여러분 나이아가라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난 물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무섭거든요. 근데 과거 이야기죠. 지금 현재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고개사가 한참 이제 이렇게 뭐 하고 그럴 때지, 지금 고개사가 제가 2018년도에 갔나요? 근데 없더라고요. 근데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줄기타를 하는 고개사가 있었는데, 그 건널 여기 이 폭포에서 저 폭포 그 끝까지에서를 이렇게 건너 다니는 그런 고개사였어요. 근데 그 고개사가 보통 이렇게 그 발로 이렇게 건너기 때문에 이렇게 줄 하나만 의지하잖아요. 줄 하나만 의지해요. 한 가닥 그 실처럼 쭉 뻗어 있는 그 줄을 하나를 이렇게 밟고 이게 지나가는데, 그 신기하고 위험하고도 경이로운 그 광경을 구경할 만한 많은 구경꾼들이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고개사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무사히 건널 수 있을 거라고 믿는 분들이 얼마나 되시는가요? 그랬더니 와! 막 소리 치면서 막 환호를 치르는 거예요. 막 많은 사람들이 손을 치면서, 예, 손을 막 흔들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믿는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잠시 청중을 바라면서 장난스럽게 이 고개스타가 다시 한번 말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함께 이 저기 강을 건널 만한, 저와 함께 이 폭포를 건널 만한 분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조용하게. 네가 건널 것은 믿지만 네가 나를 데리고 저기 건너갈 것은 못 믿는다는 얘기죠. 당신 혼자는 뭐 가다 떨어지든 어쨌든 간에 아무튼 믿어볼게. 그런데 나를 데리고 당신이 안전하게 나를 지켜줄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아.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예, 조용해졌어요. 들리는 소리라고는 그냥 물 쏟아지는 소리, 막 확 그 쏟아지는 광음 소리뿐이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무서운 폭풍 가운데서도 주무셨어요. 풍랑이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은 그 밑에서 고요히 주무셨던 것이 있는데, 제자들은 막 무서워서 벌벌벌 떠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거기서 주무시었겠습니까? 막 심지어 예수님을 거의 막 꾸지람하는 식으로 막,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됐는데 우리를 안 도와주시고 왜 돌봐주시지 않고 거기서 주무시고 계십니까?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지 몰랐다. 내가 이렇게 이렇게 파도가 있었는지 다 몰랐네. 그것이 아니라 대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책망을 하셨어요. 그것은 여러분 봐보세요. 고개사 이야기를 제가 했고요.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제자들과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 그다음에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 이 관계를 나타내 주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믿노라 하면서도 막상 우리가 어떤 상황 앞에서 우리가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 믿음이 뭐 60년 되었고 모태 신앙이고 뭐 장로고 목사고 다 쓸모없어요. 이 믿음은 그래서 누구의 것도 아무나의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해서 히브리서에 봐보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니라 말씀하셨어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요, 신앙에도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에스겔이 예언한 애굽의 심판을 이제 선언하는 내용인데, 모든 것을 우리가 의지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한테 맡겨야 되는데, 이 에스겔이 애굽 나라의 그 애굽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절에 봐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여러분, 지팡이는 지팡이라되 갈대로 만든 지팡이가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될까요? 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너무나 깡 믿고 있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나를 도와줄 그 너무 깡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에 불과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애굽을 의지하고 심지어는 동맹을 하여서,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우리를 쳐들어오면은 우리는 서로 돕는 나라가 되어야 돼서 나를 도와줘야 된다. 도움이 되지 않 그러나 네가 믿는 그 애굽 나라는 결코 너를 도와주지 못할 거야. 이걸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16절까지 쭉 내용이 다 그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거역하고 애국과 동맹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군사 원조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애굽에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바벨론에 의해 침공을 당하여서 비참한 결말을 맛보게 되는데, 여러분 열왕기하 24장 20절 한번 봐볼까요? 이렇게 제껴놓고, 에스겔 이렇게 제껴놓고 열왕기하 24장 20절에 있는 말씀. 역사적으로 얼마나 그들이 비참하게 된 거를 기록에 놓았는데, 20절에 봐보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아멘. 시드기야가 바벨론과 같이 이렇게 연명을 했었는데, 예루살렘과 유다를 하나님께서 진노하게 만드니까 서로 이제 그들을 의지했던 그들이, 연합을 했던 그들이 결국은 배반해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지 않아요. 25장 1절로 2절 봐봐요. 시작.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에루살렘에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을 쳤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 됐든 간에 너무 약하기 때문에 늘 이렇게 누군가를 손을 잡고 누구를 의지하였어. 이처럼 외적인 힘에 현혹이 되어서 하나님 대신 사람이나 국가를 섬기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풀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 에스겔 29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칼대 지팡이가 여러분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 애굽은 칼대 지팡이인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은요, 큰 나의 방패가 된 거죠. 피할 바위고요. 당시 바로 왕은 나일강과 그 지류에 막강한 힘을 가졌기 때문에 굉장히 거들먹거렸어요. 그래서 3절과 5절 봐보니까, 3절부터 본문 3절부터 5절 보니까,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스스로가 말한, 애굽 나라 왕이 스스로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는 악어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를 덤벼볼 사람이 있다. 우리는 다 삼켜버릴 것이다. 뭐 악어라고 표현한 거죠.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네 아가미를 깨고 너의 강의 고기가 네 비늘에게 붙게 하고 네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의 강들 가운데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이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네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습니다.
네가 아무리 힘 있다고 말하지만 내가 너를 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치게 되면 너는 공중에 들 짐승의 먹이가 될 뿐이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강대국으로도 만드셨어요. 애굽도 강대국으로 만들고, 예? 바벨론도 강대국으로 만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다스린 게 아니라 바벨론도 애굽도, 예? 그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예, 어제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났는데, 저는 그런 거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심을 좀 그 대통령이 듣고 바르게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다. 상당히 많은 인원이 죽었잖아요. 뭐 어제 뉴스는 뭐 100 몇 명이라는데 오늘은 이제 한 200명 그렇게 넘었다는데, 사람의 목숨이 그렇게 파리 목숨처럼 막 전쟁을 일삼고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토대로 세워진 미국 나라가 그렇게 흔들리면 그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갈대 지팡이에 비유하셨듯이 실제로 이사야 36장 1절로 6절에 봐보면요, 아수르 침략에도 이게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36장 한번 봐보실까요? 이사야 36장 1절로 6절 같이 읽으시게요. 시작.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에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모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섬에 hil기야의 아들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와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네가 좋게 싸울 계략할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 붙은 말뿐이라. 네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네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애굽을 믿었지만 오히려 애굽이 너희의 적군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인 거예요. 아수르 침략 때도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또 에레미야 37장도 봐보면, 여러분요, 에레미야를 한번 봐보실까요? 에레미야 37장 5절로 7절에 봐보면요, 이제 그 에레미야 37장 5절로 7절, 구약성경 1113쪽입니다만 제가 가진 성경은, 자, 함께 읽어봐요. 시작.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에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에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네가 막 의지하고 네가 막 그렇게 기대했었지만 내가 그를 돌려보내버리면 너희는 네가 의지했던 거 아무 소용없어. 바벨론의 침략 때도 이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동맹하였으나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 죄에서 돌아서기를 원하죠.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은요, 네가 이런 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웃 나라를 의지하는 거, 이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얘기인데, 이들은 그것을 깨우치지 못하고 자기가 힘없고 또 침공하고 침략하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남을 의지하면 이웃 나라를 의지하는 거예요. 원래 이 이스라엘은 다윗 왕이, 물론 사울이 첫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마는, 다윗 왕이 하나님의 힘으로 세워진 이스라엘 나라가 아닙니까? 다윗 왕은 그때 당시 하나님 앞에 자꾸 물었어요. 제가 올라가리까? 올라가라.
제가 이번에 올라가리까? 아니, 너는 올라가지 말고 쉬어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윗은 움직였던데 그 뒤에 이제 왕들은 그러지 않아요. 자기의 생각대로 동맹을 하고 연맹을 하고 무기를 더 막 굳건하게 세우고 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 보시면서 자꾸만 주변국에 있는 아수르국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막 격동을 해요. 야, 네가 이스라엘 이번에 한번 쳐봐. 이렇게 왕의 생각을 바꿔가지고 하나님께서 침략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도와달라 그럴까? 이래야 되는데 연맹을 하자. 도와달라 하자. 우리 손을 잡아야 되겠어. 당신들 전쟁 일어나면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나 전쟁 일어나면 당신들도 우리 도와줘. 우리가 힘을 합치자. 막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아주 싫어하시는데 그거를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아주 깨닫지 못하고 인생이 계속 뭔가를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니까 내가 그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볼까?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볼까? 계속 도미노처럼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죄에서 돌아서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악어 같은 힘이 센 애굽 나라를 자꾸만 의지하면서 애굽을 의지하는데 열왕기하 18장 1절을 봐볼까요, 여러분? 열왕기하 18장 1절.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21절 18장 21절. 이제 네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의 위와 같으니라. 이사야 36장 6절도 읽어볼까요, 여러분? 다 같은 그런 말씀인데 이사야 36장 6절 말씀. 보라, 네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애굽을 믿었을 때에 내 손에 가시와 같은 존재로서 오히려 그것들이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믿을 만한. 예. 이사야 2장 22절에도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사야 2장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도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처럼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이 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인생을 의지한다거나 세상을 의지한다거나 애굽은 세상이니까 우리가 믿을 만한 그 세상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시편 146편 3절로 5절에 봐보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은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돈을 의지하지 말고 건강을 의지하지 말고 명예를 의지하지 말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의지하지 말고 자기의 직장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라. 마지막으로 에레미야 17장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17장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이게 말씀입니다, 여러분. 힘없는 방백을 의지했던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버려질 것을 에스겔이 예언했어요. 본문에 봐보니까 10절로 12절에 봐보니까 그러므로 네가 너와 네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에네 곧 구스 지경까지 황폐한 항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 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믿는 애굽을 내가 이렇게 만들어 버릴 거야.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네가 믿는 힘없는 애굽 내가 한번 어떻게 할 테니까 너희가 한번 봐봐. 40년 동안 항모하는 상태로 버려둘 것은 하나님의 예언이었고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애굽이나 바벨론 또 아수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를 다스리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전에도 언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북한이 막 지금인께 그러지만은 과거에 우리 어렸을 때부터요. 맨날 빨갱이 말만 하면 다 잡아다 죽이고 빨갱이 김일성 뭐만 있으면 빨갱이 뭐 김일성이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는 못 산다 막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한참 이제 내가 신앙에 들어가 보니까요. 뭐요 이거?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무서워서 벌벌 떨었잖아. 김일성이 우리를 쳐들어오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쳐들어오잖아. 이런 마음의 신앙이 생기고 나니까요. 저기 공작을 하네 뭘 하네 그래도 내 마음속에서요 끄떡도 안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해 오는 것이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김일성이 어떻게 쳐들어와.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생각한 거죠.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무너뜨리지 아니하리시니. 그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나라를 지킬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의인으로 10명이 이 한국에 존재한다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버리지 아니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생기면서 오히려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내가 제 아들 때문에 이 대한민국을 내가 손대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내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여러분 그런 마음을 먹고 사시게요. 아 세박교회 저 성도들 때문에 내가 저 교회를 지켜야 되겠다. 우리가 다 맛이 가버리면 하나님께서 여기 문 닫아 보면 우리는 교회에 대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건물이 교회는 아닌 거예요. 건물 안에 그 안에 성도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떤 신앙을 소유하면서 그 신앙을 유지하고 살아가는가. 그게 하나님이 더 관심이 있으시지. 애굽은 결국은 심판을 받아서 세계 각처로 흩어지게 되었고 화려하고 번창했던 생활을 자랑했던 옛 모습은 완전히 상실한 채 애굽은 이전과 같이 강성함을 나타내 보여주실 수가 없었어요. 예. 바로 설 수 없는 그런 국가가 되고 만 거예요. 인간은 무엇을 하거나 갖거나 항상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내가 무엇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채우고자 하는 욕망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뭔가를 채우고 뭔가를 갖고 그래서 인간의 그 본능적 욕구의 그 충족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늘 새롭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전쟁하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누군가가 그래. 예, 자기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채우기 위해서 아수르가 침공하고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애굽이 또 이스라엘을 넘어다 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기 나라가 적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이 더 갖고 싶고 채우고 싶고 뭔가를 해야 움직인 것 같고 살아있는 것 같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게 본능인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군림하려 하고
다른 사람 위에 있기를 원하고, 나 혼자 살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은 또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눈에 보여지는 것들만 의지를 한다는 거죠. 힘 있는 군사력을 갖춘 애굽을 의지했던 이스라엘은 힘없이 정말로 이게 사들어져가는 애굽 나라를 보게 되고,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침공하게 되는데, 이 애굽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모든 세상에 겉들인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뭔가를 의지하고 살자요, 하나님 그걸 완전히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아들들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그냥 파괴시켜버려요. 저는 그거를 너무 많이 내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그 아들을 의지해버리면요,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요. 자기 기술을 믿고 사는 사람, 자기 기술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부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사람이 자기 기술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세우셔야 내가 뭔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의 이 시대에서도 이거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신앙이 없는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다 했는데, 그러겠죠. 아무리 왕성했던 애굽도 이제 그 과거 이스라엘처럼 힘없는 나라가 되었으니, 이슬과 같이 소멸되는, 정말 풀잎의 이슬처럼 소멸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는 영원하죠. 예.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에레미야 17장 7절, 뭐 시편 146편 3절로 5절도 있지만, 여러분 또 다른 말씀도 있는데, 시편 124편 8절도 보면요, 사람을 의지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124편 8절,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121편 2절,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사람을 의지한다거나 자기 기술을 의지한다거나 자기 힘을 의지한다거나,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고 시간도 마찬가지고 물질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한테 지금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과거에도 이런 걸 나한테 주신 하나님은 앞으로 미래에도 나한테 하나님 이걸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안 되고 내가 지금 넘어졌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힘이 없는 것처럼, 아, 내 인생이 이제 끝이 났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사신다면 여러분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 거예요. 갈렙을 보면 그러잖아요. 이사야 56장 11절 읽어드릴게요. 이 게달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예. 이 개들은, 내가 이 개들은 왜 개들이라고 하셨는가 모르겠어요. 예. 둘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이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10절,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예.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어리석은 몰지각한 목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목자들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을 바르게 의지하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똑바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이거를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몰지각한 목자들을 개들이라고 표현하시잖아요. 오늘날 대한민국에도 여러분 개들이 없을 것 같아요?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무지하며 병어리요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한들. 누구 보고요? 깨어있지 않는 목자들을 보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은 너의 갈대 지팡이라. 이 얼마나 힘없는 그 의지하지 못할 것을 의지하고 앉아있는 정말 적절한 표현이십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왔던 조상들의 DNA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을 네가 믿느냐? 내가 너를 오늘 도와줄 건데 네가 그런 나를 믿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함께 같이 양육하고 같이 다 기적을 보여주시고 다 똑같은 교육을 받았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는데 왜 그가 예수님을 배반했을까요? 자기 욕심과 불신앙 때문에 주님은 나의 주님이 아니라 내 기대를 채우지 못한 분으로 여긴 거예요. 내 기대를 채워주지 못한 분. 내가 기대하는 내 기대치를 채워주지 못한 분으로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한 거예요. 자기 욕심, 자기가 탐욕을 채워주지 못한 그런 분으로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탐욕을 채워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잘못된 신앙인 겁니다. 내 기대를 채울 세상의 것들은 내 기대를 채워주기 위해서 세상을 의지한다면 그것도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애굽은 세상입니다. 그곳에서 내 기대를 채우기 위해서 혹시 그곳을 우리가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기대를 채우지 못해서 내 욕심을 채울 기회를 찾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힘없는 갈대 지팡이와 같은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뒤를 따르며 항상 감사하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도 우연찮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참 많은 땅들을 제가 여기저기 살펴보았어요. 여기도 참 좋은 것 같아 보이진 않아. 그냥 내가 돈이 없으니까 이 돈의 가치를 가지고는 여기다 세우면 좋겠다 하고, 아마 우리 김재국 박유진 집사님은 기억날 거예요. 우리 장본사님이랑. 아, 저거 어디 막 땅들을 이렇게. 근데 다 하나님이 틀어. 여기도 틀고 저기도 틀고, 여기는 사람의 의견이 안 맞아서 틀고, 저기는 무엇이 계약하러 갔더니 거기서 뭐 돈을 더 주라는 게 틀고 막 큰 데가 너무 많았어요. 그 이유를 몰랐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안 하시지? 참 아까워. 내가 생각할 때는 좀 여기는 좀 아깝다. 정말 여기는 갖고 싶었는데. 그런 내 생각으로는 거기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내 눈으로 봤을 때는 거기가 너무 좋다라고 생각한 데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곳들을 이렇게 다 살펴봤지만 지금 여기보다는 다 못해요. 제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미련했는가. 하나님은 여기 이곳에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는 조급해서 여기 좋은데 왜 안 주세요? 여기도 꽤 괜찮은데 왜 하나님 저 안 주시는 거예요? 뭐 때문이에요? 왜 때문이에요? 막 이러면서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기다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은 더디 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하다 보면 여러분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모든 꿈을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내 때에 내가 내 방법처럼 가룟 유다처럼 지금 내 이 순간에 내 충족을 채워주지 않았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그러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때를 기다리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예. 여러분 에스겔 37장 5절에 봐보면요. 막 그 많은 뼈들이 누워 있는 거예요. 많은 뼈들이 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이 있으리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인자야 이 뼈가 살아날 것 같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2절 37장 2절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의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사람으로 볼 때는요 불가능해 보여요. 그 뼈들이 어떻게 사람이 되겠어요? 사람으로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만 하신다면 뼈들이 생기가 되는 것처럼 5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우리 원희가 그러는 거야. 할머니 생기를 봤어? 나한테 이제 4개월도 4년도 다 안 산 놈이 생기를 운운하는 거야. 할머니는 생기를 봤어? 할머니 생기가 어떤 거야? 뭐야? 저는 생기를 봤어요. 저희 어머니가 소천하실 때 코에서 생기가 수르르 나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숨이 끊어지더라고요. 그걸 보게 하시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코로 들어온 거라 코로 나가더만요. 연기처럼 하얗게 이렇게 푸르르 나가요. 또 누구는 왼쪽 콧구멍이었냐 오른쪽 콧구멍이냐 그 순간에 제가 왼쪽인지 콧구멍이 오른쪽인지 몰랐어요. 그냥 아무튼 왼쪽이더니 콧구멍인데 양쪽에서 안 나가고 한쪽에서 나가더라고요. 그 생기를 집어넣으니까 사람이 된 것처럼 진흙에다 이겨가지고 콧구멍에다 생기를 집으니까 사람이 된 것처럼 이 진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 뼈다귀에 사람 만드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더 쉬운 거잖아요. 근데 이사야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뼈들이 능히 사람으로 되겠냐? 뭐 저는 그럼요 대답 안 하잖아요. 주께서만 아시나이다. 나는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7절에 봐보니까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네가 대언해라 살아나리라 하고 이 대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에스겔에게 대언을 했어요. 하나님 명령하니까 했어요. 그랬더니 그 뼈들이 막기 시작한 거예요. 뜨그덕 뜨그덕 하면서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없어서 8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러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생기를 집어넣어주면 그 영혼이 소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제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하나님 이 영혼에게 생기를 집어넣어 주시고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을 주시니까 저는 대언한 것 뿐입니다. 우리 눈에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고요. 불가능한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내 기술과 잔머리로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의지할 수 있는 내 잔머리로 의지했던 그것은 애굽의 갈대 지팡이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생기가 들어가서 에스겔 골짜기에 뼈들이 군대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내 기술과 내 방법 동원하지 말고요. 그냥 아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제 이런 문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것들은 갈대 지팡이에 불과하고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이와 같이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뼈들이 일어나서 군대가 되는 것처럼 우리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소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갈대 지팡이 더 이상 의지하지 마시고 모든 건 내려놓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살아갈 때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너 왜 자꾸 귀찮게 나한테 이런 걸 맡기고 그래 그러시지 않고 기뻐하십니다. 네가 나를 기뻐하면 내가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